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295면입니다. 구약 성경 295면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을 넘어진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잃어. 아멘. 오늘 제목은 참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참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되게 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무관심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개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별로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져 어려움을 호소해도 대개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또 이런 생각을 가지죠. 자칫 잘못 괜히 관심 가졌다가 섣불리 관심 가졌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삭막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너의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어려운 것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엉뚱한 데 소비해야 할 것이고 또 에너지나 또 물질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전혀 없는데 굳이 내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 속에는 우리가 굳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죄인들끼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그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잃어버린 소, 낙이 옷이든지 간에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옷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날 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사계절에 뚜렷한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율법에도 아무리 빚진 자라도 의복을 그날 밤에는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 의복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복 하나, 내가 볼 때는 의복 하나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일 아닌데 라고 그냥 지나쳤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은 다음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인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무엇이 참인가를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나는 지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 참으로 우리가 온당치 못한 일들을 많이 행했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잡고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냐고. 나는 온전히 그냥 바른 길을 걸어왔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재판소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한들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도 어겨가지고 경찰이 여러분 잡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당신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아니,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전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경찰을 잘 만나면 눈 감아주고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죄가 많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여러분 죄인이 당당하게 의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이나 형제를 이처럼 보살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뭘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도 저와 여러분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은 이미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이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만한 그런 어떤 인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히 베풀 수 있는 마음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느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뭐와 같으냐면 마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자와 호랑이에게 어린 양을 맡기면서 네가 이 약한 양을 잘 돌봐 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들짐승이 사자 호랑이와 같은 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들짐승이 양을 여러분 잡아먹는 것이 여러분 본능적이고 본성인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잘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이웃을 돌볼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의 사랑을 행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기 과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것을 행했다. 내가 어떻게 설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몇 년 전에 자기가 했던 선한 일을 베풀었던 거를 아주 그냥 수차례 들먹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뭐와 같으냐 하면, 어거스틴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잠시 기억을 제가 더듬어서 잘 말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이 검은 종이에 마치 흰 점 하나를 찍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 바탕이 검은 사람은 흰 점 하나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10년 전, 20년, 30년 전, 40년 전에 자기가 선을 행했다는 것을 맨날 사람들마다 만나면 그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흰 백지와 같은 사람은요. 원체 바탕이 희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가 기억이 나는 줄 아세요? 검은 점 하나가 기억나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흰 셔츠를 입고 조그마한 여러분 김치국물 하나 이렇게 튀어도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한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몇십 년 전 내가 과거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다. 그 말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단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구원을 받은 백성들만 왜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자기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맨날 설교 시간에 예수 십자가 귀에 못다가리가 앉겠네. 아이고 도대체 그 소리는 아이고 수천 번 수만 번 하네. 도저히 떠듣고 못 듣겠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수천 번 수만 번 설교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빛과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수 있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고아들을 보세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범죄자로 여러분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악만 남아있어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미움과 저주와 또 구타와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을 즐깁니다. 반면에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을 때 충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한 거야. 똑같은 우리 같은 인생을 만들어냈으니 그 죄도 보통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놓고 방치하는 것은요. 극악한 죄예요. 그거.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밖에 뛰어나가고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도 역시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해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에 미쳐버린 세상이 되어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먹을 거나 갖다 주고 입을 좋은 옷이나 입게 해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아들도요,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남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남의 고통을 모르는 거야. 남은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보세요. 왕따시키고 아이들 괴롭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이 지옥이 된다는 걸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삭막한 사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 흘러가지고 음식 쓰레기만 1년에 몇 조 원의 여러분 비용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배는 부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냔 말이에요. 뭘 우리가 잃었습니까, 여러분? 긍휼이에요, 긍휼. 남의 사업처 망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여러분 직장을 잘 여러분 섬겨가지고 좀 여러분 뭐 불만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건강한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직장을 또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할 건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주인 안 본다고 엉뚱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게 여러분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가 여러분 불행한 사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치인을 잘 뽑으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아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절망과 한탄과 탄식이 나오잖아요.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어떻게 하면 남의 가정을 파괴시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잃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고통도 있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길 잃은 아이를 엄마가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찾습니다라고 여러분 온 세상을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관심도 안 가지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 저주가 그 울분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에 사무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믿음 생활한다고 여러분 나름 폼을 잡는다고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긍휼이 없다면 너는 믿음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것은 믿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 탕감해 준 왕과 같은 존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졌는데 여러분 갚아라고 안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고 하니까 울며 불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어떻게 갚겠습니까?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지금의 돈으로 몇 조 원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몇 조 원을 갚을 수가 있어요? 고작 여러분 몇 천만 원도 못 갚는 인생들이 한둘이가 아닌데 몇 조 원을 무슨 수로 갚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야 이 자식아 빚 갚아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동료로 여러분 좀 살려달라고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네 이걸 갚겠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민망하게 여기서 왕에게 여러분 알렸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괘씸한 놈, 그놈을 다시 잡아가지고 그가 빚을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옥에 쳐넣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을 네가 받았다면, 조건 없이 긍휼을 받았다면 너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긍휼이 없는 마음이 뭐라고요? 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제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뭘 잃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었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소 한 마리 잃고 양 한 마리 잃고 옷 한 벌 잃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그걸 다시 되찾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미도 우리는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도 긍휼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 옷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주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네? 소를 잃고 양을 잃고 나귀를 잃은 주인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아파할까.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좀 번거롭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찾아줘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환경이 좋아서 천국만은 아닙니다. 서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만약에 여러분 엄청나게 바울과 같은 사람 야 이주호 너 믿음 생활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래도 천국에 왔네? 아이고 꼴사납게.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 계속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분들이 여러분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니까 긍휼히 여길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뭘 이긴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가 남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만 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잔을 재듯이 딱딱 재가지고 너는 1mm가 너는 부족해. 그런 사람은 그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2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제가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을 못한다, 못 받는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은 아닌데,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좀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평안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래, 밥 잘 먹고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냐? 여기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의 심정은 과부가 알듯이 내가 힘들어 보니까 그 사람의 처지와 그 형편을 아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여성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좀 속된 말로 쇠가 빠져보니까 아이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 여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이고, 참 고생이 많구나. 좀 뭐 도와줄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삼시세 때 잘 챙겨 먹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런 공허한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야고보는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평안히 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하면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면 그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여러분 소 한 마리, 옷 한 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네가 깨닫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유, 내 자식 저 보니까 말썽꾸러기고 참 부족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잣대만 대고 여러분 부모로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얼마나 놀고 싶었으면 학원을 땡땡이 쳐가면서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을까. 부모를 속였다라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형편과 처지를 좀 이해하려는 마음도 가지라는 뜻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도들은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다 뻥이야.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고, 자식 새끼 잘 건강하게, 또 하는 일들 형편 어려움 없이 잘 다 두루두루 평강하고. 하나님이 왜 눈을 두 짝이나 줬겠습니까? 네 주변 좀 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도 알고 그 고통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그게 온전한 정치인이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냅다 내지르는 게 그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번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전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나치면 결국 어떻게 돼? 지금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법을 몰랐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여러분 이 시간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아주 짱박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안 들어보려고 그거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민망해. 왜? 그 말씀이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저 구석에서 보지 않는 곳에서
벽 뒤에서, 기둥 뒤에서 숨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외면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꽂히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존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새겨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데 언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참 좋겠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이지 힘들게 생활하지 않아서. 그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곧잘 있더라고. 목사님은 평생 노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돈은 많이 벌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들은 어떻게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건 뭐냐면 우리 형제의 자녀 중에 대학에 떨어졌다.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 당사자도 그럴 것이고 그 가정에는 오직했겠나 생각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했고 직장에서 떨어진 사람, 아니 직장에서 걸려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은 축하만 해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얼마나 저 가정이 아프고 저 사람이 형제가 아플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속상하고 잠이나 제대로 자고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런 마음 정도는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할 제목이 많다 적다? 왜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누가 병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가 병든 것처럼 내 형제, 내 자녀가 병든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한편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병들었을 때 내가 와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너희들은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더라. 아니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움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빈소리를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아이고, 뭐, 길 잃은 거,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오다 한 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이야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보고, 말씀 앞에서, 삐대신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문득 아주 과거에 이 생각이 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좀 말을 좀 어디 가가지고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사단장 상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듣고 너무 기뻤어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지금까지 헤아려 드리지 못했구나.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죄가 생각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구나.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삐대신 말씀 앞에서 이렇게 깨달아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물질? 명예? 그보다 더 중요한 긍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